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한 주간, 즉 고난주간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열매가 없이 그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에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뿌리째 말라 있었다.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아이고, 예수님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뿌리째 말라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잡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뽑으려고 뽑다가 끊어져 버리면 안타깝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또 금세 올라오기 때문이죠. 이 식물들은 뭐 다른 데가 조금 상하더라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또 금세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오늘 이 나무의 뿌리가 마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요. 예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중에도 좀 낯선데요?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그 생명력이 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예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들은 전혀 회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던 사람들이 있었죠. 항상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도 영원하지만 예수님의 저주도 영원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가? 첫째로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무화과 나무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뭐 그 무화과 나무에 뭐 억하심정이 있으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먹을 것이 있는지를 두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이 나무에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실상은 찾아봤을 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 어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는, 전혀 그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자들이 주님께 저주를 받는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하지만 그 지역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라면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예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비유적으로 지옥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 오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매우 힘든 일을 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이거는 산을 옮기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 거죠. 산을 옮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혹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율법 선생을 가리켜서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장 크고 혹은 두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그거 갖고 그래요 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그 문제의 당사자는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좀 이 문제를 제발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한 소원을 갖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혹은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이 뭐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최고봉의 문제가 바로 문제는 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기계의 능력을 빌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꿈꾸고 희망하는 행복,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그렇게 그 행복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뭐 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라고의 일컬어지는 조건들. 근데 그 모든 그 조건들을 다 동원을 해도, 선물 세트로 다 가져다가 그것을 동원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길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깊이 감사합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진실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공중을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중을 나신다는 겁니까? 우선 제 오른쪽 발을 공중 위로 한 발 올리고 그 오른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왼발을 앞으로 내딛어서 다시 공중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번갈아 하기를 잽싸게 하면 저는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기도에 대해서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믿음이 전제된 기도여야 기도의 효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냐면 이 응답받는 기도의 그 효력은 전제는 그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것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되지만 주님께서 또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24절의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그 소원,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참 다양하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과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될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그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를 지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문을 다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죽어서 지금 썩고 육체는 썩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어떤 그런 지금 말하고 있는 응답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었는데 왜 영생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까? 왜 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의 그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행동이 영생을 얻은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자 소망이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자랑하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혹시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도 관련된 교훈을 주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주 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기 전 먼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간구하냐면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특히 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와 너의 문제, 그래서 나와 너의 그 관계성에 그 공동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나도 축복받고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가 없는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를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